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위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는 새 생명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들은, 말씀을 대변하는 이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며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죄의 문제가 빠지고 구원의 문제가 빠졌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고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새 생명이 생겨난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안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그 아하방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 당시에 불순종이 뭐냐면 우상숭배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에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이 말씀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데, 어쩌면 이 엘리야가 한 이야기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여기 보세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명령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뒤에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흉년이 들은 이 상황 가운데 이 한 과부는,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한 번 음식을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엘리야를 만나고 그 흉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기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왜 기근이 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17장 1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누구에게 갔어요? 아합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아합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값으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당신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세요.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왕의 권세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왕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침내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사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에게 그 말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합 왕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하나의 우상같이 죽은 신처럼 여기는 그 모습을 지적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스라엘이 평화스럽고 번영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노여워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다, 큰 힘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말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결과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어요. 그 하나의 예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시는 곳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그리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까마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까마귀는요 썩은 고기를 먹는 새예요. 아주 썩은 고기, 그 냄새 나는 그런 고기를 먹는 그런 조류인데, 까마귀가 떡을 물고 왔다, 까마귀가 엘리야가 먹을 고기를 물고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다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물도 말라버립니다. 얼마 가지 않으니까 시냇가에 그 물이 말라버려요. 엘리야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르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그 성문에 이를 때에 10절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진 좋아요. 여기까진 좋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과부가 물을 길어다가 마시게 하려고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11절 말씀 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야,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그냥 처음 만난 여인에게 내게 떡 한 덩이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긴 했는데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엎친 데 덮쳐버린 거죠.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가뭄이 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엘리야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나뭇가지를 좀 주워다가 그걸 불을 떼서 그냥 집에 이제 한 움큼 남아있는 밀가루 가지고,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을 둘러서 그냥 그 호떡 만들듯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걸 부쳐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음식이 없으니까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여인을, 그 과부를 만났지만 그 과부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이 그 선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조금 먹을 그 밀가루 한 줌하고 내가 한번 둘러 먹을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반대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절대 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을 나에게 좀 갖다 달라. 처음에 물만 갖다 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에게 떡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 떡을 하나 구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14절의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황당한 말을 들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소절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내 생각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이 여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자기 의지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고픔대로 육신의 어떤 소유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한다면 믿으십니까 했을 때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는 살펴주는 거예요. 나는 지켜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린 그걸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우린 결과를 알아요. 해피엔딩이에요. 우린 결말을 압니다. 이 여인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무슨 얘기예요? 먹어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이었는데 이 여인이 먹을 게 얼마나 비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년 동안은, 6개월은 어떻게 먹고 살았어도 이 3년 동안은 살 수가 없었을 텐데 이 적어도 3년 동안은 그것이 마르지 않고 흉년기간에, 가뭄기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던 이 가뭄 속에서도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선지자를 만났고 그 선지자의 그 말하는 것에 자기가 순응할 수 없었지만 순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에 이 여인은 작은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처럼 자란다고 얘기해요.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여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런 은혜처럼 여러분들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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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리고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랍고도 놀라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렙돈은요, 얼마나 이 두렙돈의 가치가, 화폐 단위가 낮은 거냐면, 유대 당시에, 유대 그 시대에 유대의 그 화폐 단위로서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작은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처럼 가난한 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였던 이 두렙돈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연보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풍족한 것 중에서 그것을 구별하여 드렸는데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붙드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정말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 때 기쁨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면서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를 만나서 그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나중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